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가 생각해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이방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써내려 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강조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마태복음은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곧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시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 이런 점을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강조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그려주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이후에 세워질 이 교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쭉 형성되어 왔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성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산상수훈도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기존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 그 신앙의 차원을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이 점을 특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왕들, 그런 어떤 메시아, 이런 사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상의 왕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들은 이 전쟁에서 영웅 같은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이런 분들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진짜 친구같이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보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좋은 스승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새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 뭔가 이 예수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친구 같은,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좀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과감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 같이 이게 차근차근 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어떤 새로운 대통령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은 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삶으로 잘 인도해주는 뭔가 영적인 길잡이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오늘 우리가 읽은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겨지는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은 구약에서 할까, 신약에서 할까 하다가 신약에서 아무래도 짧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 족보에서 그만 졸리고 말죠. 근데 이 족보가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눈여겨 보여지는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족보에서 귀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죠. 그냥 시조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듯 믿음과 순종에서는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또 잘 사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이름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이 족보에서 소개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 왕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라와 사회를 번성케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으로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회를,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 복은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도 유독 다른 이름에 없는 다윗 왕이라고 특별히 그 왕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대표되는 두 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족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분이 바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고 이 다윗처럼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또 족보에서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여자분들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족보에 다 남자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5분 나옵니다. 그 5분 이름을 한 명씩 점검해 볼까요? 3절에 보면 이 유다,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시작부터 막장이죠. 아니,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나온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유명한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은 또 어떤 분입니까?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다.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은 출신이 뭐라고요? 기생이다. 뭐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기생 그러면 천한 직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출신임을 그대로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나오죠.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룻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재혼을 하는데 보아스와 청혼하는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청혼을 했는가? 먼저 룻이 일종의 추파를 던진 겁니다. 이 가문을 살리려고.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재혼해야 되는 이 룻은 이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가 밤중에 자고 있는 그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잠자리를 하는 것을 통해 청혼을 하려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참 이게 통속적인 그런 어떤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룻이라는 거죠. 이 룻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실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가 너무 아내로 이 첩으로 첩이 아니죠, 이제 후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참 괜찮은 장군인데 그 장군을 전쟁의 가장 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죠. 일부러 죽게 만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다윗이 아주 악랄한 모습으로 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 밧세바와 동침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뭐 모르는 분들 보면 완전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사실은. 뭔가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이방 여인에다가 출신이 안 좋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뭔가 좀 희한한 모습으로 후사를 이어갔던 그런 것을 여실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이름들을 굳이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원래 저자 성령님께서 어떤 측면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처음에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자손이 번성케 해주겠다. 이 자자손손 너희들이 후손을 이어가고 후대 왕들이 있고 마침내 거기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을 한 일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후사를 본 것, 이게 하나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뭐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후사를 있게 한 그 장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어떤 뭐 방해 공작,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왕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여인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야사를 보이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꿋꿋이 수행해 가시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은 일종의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좀 이런 도전이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자,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많은 어떤 고뇌와 번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려주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아주 고비라고 할까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숨겼습니다. 근데 이 임신 사실이 숨겨지던가요?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이 주머니에 송곳이 드러나듯이 이 배가 불러오니까요, 결국 요셉이 알게 됐죠. 요셉이 알게 되었는데 18절 하반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점이 이제 요셉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유대 풍습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는 이 기간은 동침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이 신부가 한 1년 정도 이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기간을 삼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남편 요셉,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하지만은, 정혼했다고 하지만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거죠. 이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뒤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약혼을 했지만 아마 손도 제대로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참담한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분들 뭐 그렇게 뭐 결혼 전에는 여자분을 좋아라 하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 듣고도요, 얼마나 방황하면서 이 아내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실컷 연애해놓고 말이죠.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남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번으로 넘어가죠. 3번으로 넘어가면 이 천사가 요셉에 대해서 뭔가 말을 전해주죠. 이때 요셉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대처했나? 요셉의 사람됨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통의 남자 같으면요, 뭐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파혼하려고 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혼한다 그러면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자기 사유가 아니고 여자 사유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고, 또 심지어 이 잉태된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는 거의 매장입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뭔가 배신감에 치를 떨 만한 그런 요셉의 입장인데,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황을 보면 무슨 소린가? 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사람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는 지금 뭐 다른 사람하고 동침해서 이렇게 배가 불렀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공동체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마리아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딸 자식 두신 분은 요셉 같은 남자를 좀 골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 요셉 같은 친구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직업이 목수라서 저는 싫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직업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위하는, 여자를 위하는 이런 사람, 좀 남자분은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을 때부터 그런 어떤 사육감을 좀 잘 물색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딸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우리 송일석 집사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좀 희생해야겠다, 배려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했다라는 거죠. 조용히 이 부부의 연을 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는 허탈함과 슬픔 가운데 한날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다. 장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러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번민하고 정말 인생에 어떤 비틀거리는 그런 어떤 시점을 맞이했는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번민과 그 슬픔 가운데 개입을 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꿈의라는 그런 방편을 통해 요셉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뭔가 그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성경은요,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특별히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런 어떤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당신의 의로운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 그냥 뭐 남들이 볼 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일이 고됩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넉넉지 않은 그런 어떤 형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착한 사람 요셉, 그 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성인 군자처럼 살고 정말 착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사람은 좀 덜 착해도 덜 성인 군자 같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바로 밑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목수니까 얼마나 노동이 심하고 많았겠습니까? 다른 그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게 여기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놓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든 일,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놓고 생각만 했겠습니까? 생각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마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도 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러 차례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에 현몽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꿈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반응을 하시죠. 그 반응의 한 방편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지도하는 그 장면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속에 차올라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골방에만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이 어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깃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까우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뭐라 이야기를 해 주셨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툴툴 털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이게 다 전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느끼시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총으로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인간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괜찮은 분 같아요. 비록 직업은 목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중심을 보실 때 우리 중에 상당수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칭찬하시고 또 높여주실 분이 여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밥만 먹고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니 기본 점수는 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일상이 바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중심에 닿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제가 10시간 여기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제가 예전에 우리 딸아이한테 야 임마 그러면 항상 누엘 붙이더라고요. 아빠 좀 욕 같은 그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임마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요, 보증이요, 또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죠.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안 좋을 것도 없고 미래를 어둡게 볼 것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픈 일도 얼마든지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놀랄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확진자 수를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구만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뭐가 없고 이게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 저녁에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핵심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흔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